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갈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성벽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성벽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아가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을 또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가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황금 비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말씀을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황금 비둘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 다듬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 있죠.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아내가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돼서
어린 양이 신부가 되려면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는데 목사 옷 준비하라고 한다고 신학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 너의 더러운 행실을, 너의 더러운 생각을, 너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산을 하라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목사 되라겠다고 가서 목사가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는데 바로 조건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옳은 행실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의 조건이 뭐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옛사람의 모습이 바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준비된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라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라고 주여 주여라고 애치기만 한다라고 해서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어린 양의 신부의 조건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아가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어린 양의 안에는 옳은 행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그 이름의 뜻이 왕인데 평강이고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로 평민이에요. 평화와 평강이에요. 두 부부의 이름의 뜻이 같아요. 근데 술람미는 포도원 일꾼이에요. 햇빛에 거무스름하게 타버렸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흘겨보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 일꾼하고 이름의 뜻이 같아요. 술람미가 지키는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이에요? 솔로몬의 포도원이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구원의 이야기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을 빌린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그랬어요. 44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 1장 24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참 포도나무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포도원이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술람미 여인은 교회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햇볕에 탄 얼굴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환경으로 새까맣게 타도록 힘든 쇠파를 살고 있는 교회 일꾼 술람미 여인이에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가족 관계에서도 너무나 이 속이 타들어가서 햇빛에 쬐어 거무스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술람 여인의 속은 말로는 다 못하는 가정에 또는 환경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면 옛 상처가 또 과거가 세상의 상처의 그 아픔들이 세상의 풍파로 타들어갔던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모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였다라는. 나만 지금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나만 혼자 교회를 다녀. 그럼 문제만 터지면 교회 다녀서 뭔 소용이냐?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냐? 뭐가 달라진 것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 비가 오면 눈도 오면은 다 맞아요. 태풍과 번개가 천둥 번개가 치면 다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잘 되고 기도하고 해서 잘 되고 받을 때는 말하지 않아요. 기도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만 터지면 트집을 잡아요. 기도해서 뭐 하느냐? 이런 고난이 오는데 기도는 해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매는 끝까지 어디를 지키고 있어요? 포도원을 지키고 있어요.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끝까지 그 고통 속에 핍박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무시와 멸시와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그 말 못할 고통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포도원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솔로몬 왕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문자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 왕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고 음탕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이 6개 나라의 신부를 지금 각 나라에 두고 있는 거. 각 여러 나라 이방의 나라에서 신부들을 데려왔다라는 거.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한 거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 영적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음탕한 솔로몬으로 보지 말고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사건으로 이 솔로몬 왕의 신부들을 각 이방 나라의 신부를 보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 아가스 6장 8절에 앙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니 시녀가 무수하다라는 이 말은 뭘까요? 이런 왕비가 60명 후궁하고 무수히 많던 나중에 솔로몬의 이 시녀들 중에서도 후궁으로 택할 사람들이잖아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예표를 하고 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웃 이방 여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신부로 데려오는데 근데 하나님 분명히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그랬는데 다른 신이 아내들이 데려온 거예요. 얼마나 이불 속에서 속닥거리겠어요. 나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 신도 섬겨달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세계에서 신부감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솔로몬 왕. 각처에서 틀어져 있는 신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그 많은 신부들, 후궁들 왕비와 후궁들 통해서 아가서 6장 9절에 내 비둘기라 술람미 여인아 술람미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근황한 자가 키중하게 여기는 자라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랬어요. 비둘기 이름도 부르기 아까웠던가 봐요. 우리가 허니 자기야 뭐 다른 이야기들 애칭을 쓰죠. 근데 이 솔로몬 왕도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 많은 왕비와 후궁들 중에서 내 비둘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내가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뿐이라는 게 술람미 여인 너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아무리 신부가 많아도 솔로몬이 택한 신부는 술람미 여인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뭐예요? 천하고 천하디 천한 자예요. 근데 그의 옳은 행실에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합당해서 신부가 되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으로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옳은 행실을 했으면 하나님이 세마포옷을 어린 양의 신부의 조건이 합당하게 태워졌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감히 왕과 천민이 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저 역시도 꿈을 꾸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간 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지명하시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꿈을 꾸고 간 거,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구별시키셔서 나를 교회 안에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가서 1장 8절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라고. 시녀가 무수히 많대. 근데 9절에 내 비둘기는 완전한 자 너 하나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야 어머니의 딸이고 그가 낳은 자 중 귀중하게 여긴 자라.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칭찬한대. 왕비와 후군들만도 이슬람 여인을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여인이 어떤 모습이 보여?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아침의 빛같이 뚜렷하고 당당하대. 아름답대. 정말 해같이 맑고 정말 거기에 간사하고 저기 한 것이 없이 군대처럼 당당한 여자라는 거예요. 뭐 하나 믿음 안에 예수 오로지 솔로몬 왕만 하나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이 모시와 몇시와 흘겨보고 거무스하고 천하디 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솔로몬 왕 한 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뿐 너 안전한 신부는 하나뿐이다. 귀한 신부 군대처럼 너같이 당당한 신부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도 부르기도 정말 아까웠는가 봐요. 내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완전한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는 근데 아가서 1장 15절 2장 14절에도 4장 1절에도 5장 2절과 12절과 6장 9절에도 6번이나 나와요. 비둘기라는 말. 비둘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뜻할까요? 비둘기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한 비둘기는 순결한 사람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신부되는 자는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더러운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잖아요. 만약에 더럽다라는 것이 솔로몬 왕에게 알려진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파혼당하겠죠. 더러운 사람. 빛나고 깨끗한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의 조건이 옳은 행실은 순결하지 않으면 빛나고 깨끗하지 않으면 이 신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파혼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30절에 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말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악담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이나 모든 조건이나 학력이 뭐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나보다 못하라고 해서 내려다보면 지난주에도 그랬죠. 언덕은 내려다볼지라도 사람은 내려다보면 안 된다고 항상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라고 낮게 여기라고 무시하지 말라고요. 판단 비판 정죄하지 말라고요. 그 판단 비판 정죄함으로 네가 판단 비판 정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악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나 그 악행과 죄악으로 뭐하게 된다는 저주로 옷 입어서 저주를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저주가 3, 4대 내려간다라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어때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게 가와 같이 했던 그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둘기는요, 악취나는 곳에는 가지 않아요. 매일 이 비둘기는 부리를 깨끗하게 닫습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은 순결해야 세마포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잠깐 간증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어떤 청회고 교회고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은 주님 거기가 어딘 줄 알아요. 근데 그날만 이사를 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시간을 넘게 찾고 헤매다가 그냥 돌아올 때가 많아요. 다음날 가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왜? 가지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가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0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이에요. 비둘기는 황금 비둘기라는 성령이 항상 임재해 있는 거예요. 성령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그 준비된 자는 뭐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다해서 순결한 자가 받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욕심과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노예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받을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 자기가 우상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 주시지 않아요.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거는 사단이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 속에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들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을 너희들이 구하면 받기를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 따라해. 내가 앞서가도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붙잡을 때 거기서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5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보금자리라는 비둘기가 쉴 수 있는 곳이 뭐예요? 바로 보금자리예요. 8절은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 보금자리 비둘기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곳이 보금자리가 돼서 나도 인생에 갑자기 살 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하고자 하는 방법도 모르고 방향 감각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광풍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주셔서 그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8절에 뭐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비둘기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만이 보금자리에 날아가서 앉아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아무나 그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방에 어때요? 안전한 곳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피해서
내가 피난처가 되고 안전하게 쉬고 폭풍과 강풍이 왔을 때로 보금자리에 가서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구주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구주님이 그 본체가 된 주님께 우리가 날아가서 편하게 쉬고 폭풍과 강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보금자리에 가서 피하고 쉴 수가 있어진다라는 그곳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1장 24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안정지대가 되고 하나님이 불꽃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5장 40절에는 그는 뭐야?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지게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아가서를 통해서 순결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에게나 황금 비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보금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사람만이 바로 그 보금자리에서 쉴 수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7장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서 비둘기처럼 슬피 운대요. 뭐?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는 자기가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은혜 자리에서 생활할 때만이 내 자신의 죄인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우상이 되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고 자기가 영광의 자리를 다 차지하는 사람은 회개 영도 부어주지도 않지만요,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남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세워져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고요.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0은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4장 4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남 탓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기 전에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러고 살아? 직분자가 왜 저래? 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저러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말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자신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바른 대로 신앙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통곡하고 울며 불며 회개할 때, 내가 잘못 가르쳤다가 하나님 제가 죄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 네가 그러라고 가르쳤냐고 주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자유하라고. 너는 가르쳤으면 그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안 하는 것은 성도가 됐든 교인이 되든 네 몫이 아니니까 너는 가르친 걸로 그냥 자유하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조건이에요. 세례를 먼저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제사함도 없고요. 죄인에게는 절대 성령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도다. 이방인에게도 죄인에게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비둘기를 대표하며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7장 10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무의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회개는 구원을 이루게 해요. 회개는 죄사함 받고, 회개는 생명을 얻고, 회개는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도 뭐예요? 내 사랑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이에요. 근데 눈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원어의 뜻은 아인이에요. 눈이. 근데 아인은 눈물을 뜻해요. 근데 아가서에는 눈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내 눈물은,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건 내 눈물이 비둘기 같구나. 지금 이 말이에요. 아가 4장 1절, 5장 12절, 7장 4절에 똑같이 비둘기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시편 119편 13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나이다.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주여 주여는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쭉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항상 촉촉해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젖어 있었다. 항상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나를 제사함 받고 구원해주고 성령을 선물로 준 곳에서 항상 감사하며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만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은혜로 내가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영생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 얻는 회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사함을 받아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신부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빛나고 깨끗한 샘팥꽃을 입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8절에 뭐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비둘기에 오는 소리는 그 조류학자들이 애간장에 녹는 한 맺힌 소리가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둘기의 눈물은 우리가 노래하거나 못하거나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비둘기의 눈물은 심장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한 맺힌 애절한 애간장을 녹아내는 그 울음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짝을 찾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배에서 그냥 나오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내 심장에서 애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솔로몬 왕이 보고 싶어서 절절하게 울고 소리를 지르는 바로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의 일을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 주님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과연 여러분 그러신가요? 사나 죽으나 사업을 하나 질병을 치료를 받으나 치료를 하나 뭐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서역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사업장의 일을 너무 남보다 좀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정말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9절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가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가 나갔는데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자리라겠는데 쉴 곳이 없다는 거. 피난처가 비둘기 피난처를 해줄 곳이 없더라니.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 교회 하나 돌아왔다는 거. 11절은 저녁 때가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와서는 그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했다는 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에 보니까 물이 줄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 세상에 쉴 곳이 없어서 방주 안으로 돌아온 비둘기예요. 어찌 보면 교회는 갇힌 생활이에요. 답답할 수 있어요. 세상 것과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적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가 돌아왔다라는 거. 어디 새 감람나무를 입에 물고 방주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교회 안으로 돌아왔다는, 이제 심판이 지나 새 시대가 열림을, 이 새 감람나무는 우리에게 그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새 잎사귀의 감람나무 새 시대 열림을 말해주고 있어요. 새 시대를 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한 잔치에 초대되는데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실 것, 좀 적극적으로 믿으면 안 될까요? 제대로 믿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분은 너 하나님뿐이다라고 안전하게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되면 안 될까요? 전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오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제 욕심, 환난 가운데서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벌면 전혀 힘들고 어렵지, 힘들 것이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끼니를 굶으면서도 올인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더라고요. 시편 68편 13절에 뭐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멘. 너는 진짜라는,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라는, 너는 진짜구나. 황금 비둘기구나.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누구? 황금 비둘기로다. 단 하나뿐.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신분들 황금 비둘기에 하나뿐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고백을 하시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행실도 올라야 되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내가 되려면, 세마포옷을 입으려면 옳은 행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살지만 하나님은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하는 자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 풍파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헐겨보고 거무스럽고 해서 타들어갈 때도 타들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는가? 안 돼. 광풍과 폭풍으로 쉴 곳이 없고 피난처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 없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만을 바라보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황금 비둘기구나. 은으로 포장이 되고 날개는 은으로 참 화려하게 펴놓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라는, 황금 비둘기, 온전한 자 내 비둘기는 너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신부들 중에서 내 완전한 자는 바로 너 하나뿐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 비둘기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영생을 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사함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이 가까워야 한다는 것을 꼭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며 엎드려 비는 말 들으시고 술람미 여인처럼 황금 비둘기 하나뿐인 어린 양의 아내로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전에 세상 나 다 기뻐하며 살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위에서 살아
죽으나 예수 위에 살고 죽게 하소서. 더욱 예수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며 더욱 예수를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더욱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축복된 옳은 행실을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는 어린 양의 신부의 세마포옷을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신명기 18장 12절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에 많이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는 오르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풍파 속에서도 오로지 사나 죽으나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좌로우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네가 머리가 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꾸어져나 꾸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도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세상을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말씀대로 자녀를 지체하냐고 오늘 말씀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옳은 행실을 하는 자에게 하늘 보고만 열어주는 것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5가지 축복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로지 안식에 올인하고 살아갔더니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살 일 있으면 병원으로 보내시고 시장에 살시면 시장으로 보내시고 아버지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될 교회에 보내시고 아버지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에는 아버지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의 분량 받을 만한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만한 분량이 그릇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아버지는 그들의 평안을 가정을 해서 축복 기도해 줬을 때 아버지는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해줘도 아버지는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듯 하지만 한동안 더러운 원점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아서 그 속에 악담이 있다라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헛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하지만 더러운 말을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는 저주를 얻기를 좋아하고 저주 자기 스스로 자기 입에 그 허물로 좋은 그러는 걸 다 막아버려서 그를 축복해준 그 축복이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준 목회자에게 그 축복이 가는 것을 아버지는 목도하고 그거를 받으며 아버지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도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도 아니요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였습니다. 악행하는 자였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젯밤에 아파서 밤을 새며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제 자매에게도 본인이 없으면 그 당사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헛들지 않았습니다.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 손에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쁜 말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말. 주님, 그 엄청난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좋게 여길 수 있는, 남을 내려보지 않는 마음을, 그거를 영적으로 물려주셨으면 어젯밤에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믿음을 물려주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상처가 되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것이 긍정적인 삶이었구나. 좋은 말하는 사람이었구나. 더러운 말은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주에서 아버지 형제가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저주받은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주님께서 기도하는 이 작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문의 형제 자매에게 그대로 축복을 부어주셨음을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부모 만나게 하신 그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라 너무나 슬프고 서러웠는데 아버지는 이 좋은 것을 물려준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도 술람미 여인처럼 황금 비둘기로 변화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마음이 발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더러운 말하고 판단 비판하고 아낌과 자유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